지난달 21일 날 멕시코가 아니죠. 어디지? 이집트에 있는 그 콥틱 크리스찬들이 IS에 의해 가지고 참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이집트에 가면 콥틱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교회 역사에서 좀 외면된 그러한 그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고, 동방교회는 지금도 러시아나 또 이런 동구권에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여전히 그 동방교회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서방교회는 타락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서방교회에서 오늘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집트의 콥틱은 좀 다릅니다. 이집트의 콥틱은요 뭐냐면은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와 상관없이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러한 그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던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슬람권 가운데에서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성도들이 바로 이 콥틱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IS에 의해 가지고 21명이 실종됐다가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요?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한다라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그것이 뭐가 복이겠습니까? 누가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런 크리스찬들, 원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요, 그들이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은요, 정말 그 유대 땅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식 있는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청년들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면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 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포로로 끌려가도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나이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 먹는 것을 조심하고 그들의 삶을 조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적국의 나라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끌려왔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올무를
해놓고 그것에 넘어지게 하는, 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에 던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 타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할 만하죠. 한번 절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서 또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그 불 속에, 이 신상에 절하면은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불 속에서 타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저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를 위하여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정말로 그들이 박해받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이러기를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서든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불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은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믿음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이 무르익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영적 성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숙이 오게 될 때에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되기 위해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원숙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봉사하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서든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길에 있던 돌을 찔러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돌을 던진다면 저는 막 도망갈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래 갑자기? 그럴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이 가슴을 치고 등을 치고 머리를 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아프고 피가 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은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스데반을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물론 나와 있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식을 때린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행동을 나타내시겠냐라는 거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내 아들 때리냐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감싸면서 등으로 대신에, 아들 대신에 그 아버지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감싸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돌을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스데반은요, 돌에 맞으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그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이 던짐을 받았는데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불에 타가지고 바삭바삭 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네 사람이 불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죠. 나오라고 명령하지요. 그럴 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감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몸을 쪼개가지고 거름덩이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증거됐고 성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슬람들이 볼 때에 크리스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것과 신앙 있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착한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한테 돌 던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한테는 돌을 던져요. 왜 그래요? 착한 사람은 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착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착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신앙을 쉽게 타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착하지만은 신앙과 부딪혔을 때는요, 착함을 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타협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어머님과 함께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로 일하실 때에 한 청년이, 그 청년도 혼자 이렇게 그 이북에서 내려온 청년인데 맹장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래 수술 받는 가운데 그 환자하고 그 간호사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아마 간호사는 눈이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환자가 그 청년이 눈을 본 거예요. 보고서 아 내가 저 여자를 한 대로 맞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 근처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종로에가 어디 가서 딱 만났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반갑다고. 세상에 그 간호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환자를 보는데 그 환자가 갑자기 반갑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둘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남자분이 조건을 세운 거죠. 당신이 교회 가는 것을 나는 막지 않겠다. 대신에 나한테는 교회 가라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여자분 젊었을 때 처녀 때 신앙이 정말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 믿음의 가문이었던 그런 그 처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착하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도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남자를 얻기 위해서 하다가 자신의 신앙마저 잃어버릴 위치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착한 사람을 원하지 믿음 있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인 이유는 뭐냐면은 아벨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이 다윗을 핍박했어요. 왜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핍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이냐?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의인의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원숙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피해서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사탄도 인정해줄 겁니다. 뭐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핍박한다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전해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얼마나 우리 삶에 어려움에 공격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일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허슨 테일러라던가 아니면은 한국에 처음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라던가 주기철 목사라던가 아니면은 지난달 달력에 있었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던가 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죽었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요, 이런 도전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적당히 하는 거야.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가서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복음의 그 전도의 대상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타협할 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언제까지 믿을까요? 오늘 하루 믿고 말까요? 아니면은 한 달 정도 믿어보고 끝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박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디딤돌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정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화가 된다면은 여러분에게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핍박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서 고난이 온다면은 우리는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당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